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살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실적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모든 걸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우리 직장 사업도 모든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의 말씀만 내가 실제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담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실제 못 누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실제 누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냐면 원래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든지 그리고 마침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면 네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답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으냐?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요.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왕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왕. 그걸 우리가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치유가 되잖아요. 나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빛을 선전하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포럼하면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분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100% 장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99가지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 한 가지 장점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는 장점 한 가지가 이상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인생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우리 렘넌트의 장점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의 장점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듣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냐면 무너진 세계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유럽 교회는 거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우상화되어져 있고, 지금 미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결국은 이 복음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세 군데가 굉장히 좋더라고. 세 장소. 신앙생활 뭐냐, 제일 1순위가 교회 가는 것, 그리고 집, 학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꼭 가방 들고 이제 교회 앞에 가서 인사드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일터에 나갔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 바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그게 삶이 되니까 그것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한 그 힘이 되더라고요. 짧게 기도했는데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요. 내가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전 삼고 계시면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억지로 걱정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그분이 함께 계신대요. 우리 렘넌트가 공부할 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할 때 그 현장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신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말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뭐 계산하거나 그리고 복잡한 생각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 딱 들으면서요, 그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은 들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매일 저녁에는 이제 강단 말씀 듣고 또 기도주첩 동영상 듣고 제가 또 따로 개인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계속 듣고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살아나더라니까요. 염려했던 일도 걱정했던 일도 또 세상에 또 고민했던 문제들도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딱 담기니까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기지 않으면요 진짜 염려거리가 더 커 보이고요, 고민거리가 더 많아지고요, 걱정이 막 태산 같아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면 그래, 내 이 말씀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이 말씀 붙으면 반드시 흑암이 꺾인다. 반드시 정복되어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씀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줄 있는 믿음, 그 말씀을 내 실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할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와 대화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불신자와 대화할지라도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 권세 누리고 있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기도문에도 138 누리게 하옵소서. 아직 138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138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힘을 내가 얻고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가 힘을 얻어서 남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디로 들어가라?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 우리 렘넌트의 학업, 그리고 여러분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담겨져야 모든 것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계속 매일 한 번 이상씩 진짜 집중해 들어보세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말씀 들을 때는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단 내가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들으면 거기에 오직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들을 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하늘이하고 저기 은비를 차를 태워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강단 말씀 들어보니? 그랬더니 매일 밤에 매일 듣는데.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걸 지속하면 막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누가 선포하든지 제가 실수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들어야 살아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대부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믿음의 세상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그리고 불신앙의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뛰어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 주일날 말씀 듣지만 월요일부터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 만나고 불신자 만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만나고 그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나겠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기준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 중요해요. 환경보다 중요한 게 내 자신이에요. 가정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면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면 달려가는 세상이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이렇게 포럼을 했잖아요. 대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수준도 진짜 우리로 얘기하면 상식 이하야. 수준이 너무 낮은 질문이야. 제가 봐도 좀 우습더라고.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막 하는 게 그게 질문이 됩니까? 예수님도 기가 막혔을 거야. 그 제자들마저도.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니, 누가 크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받으면 다 된 거지. 그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이만큼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도 생각이 뭐예요? 영적인 거 다 빼앗기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죠? 체질이 안 바뀐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단순한 믿음, 그 믿음 가진 자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고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신이다. 다른 건 다 가짜고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없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참새가 좋아도 참새가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수준 높은 질문인가? 아무리 우리는 참새보다 못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그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새 앞에 절하고 돌 앞에 절하고 그죠? 나무 앞에 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거, 가장 불쌍한 거.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는 종교생활, 마태복음 11장 28절 표현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 노력,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냐?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깨끗한 믿음. 오늘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자잖아요. 이걸 우리가 누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기도하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볼 때도 모든 것의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가정에서 또 집 나갔잖아요. 그리고 왕따 당했잖아요. 과거에 막 그 여러 가지 상처도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비밀을 누리니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제일 감동적인 시가 제가 봐도 시편 23편이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실제 믿어지면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오늘도 힘을 얻고 산다.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물론 부모의 격려도 힘이 되겠죠. 선생님이 칭찬 한마디 힘이 되겠죠. 친구의 도움 힘이 되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이 모세가 보면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다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믿음이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신앙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는 반드시 올 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오늘도 속지 않는다. 그 믿음의 고백하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아멘?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믿음의 포럼을 해야 되겠다. 믿음의 포럼.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백성을 놓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교회 생활의 모델이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교회 생활을 알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떤지 알아요. 그 시대의 교회가 어땠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 영안이 어두워진 시대, 완전 종교화되어지는 시대, 복음이 전혀 선포되지 않는 시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완전히 예배 경홀이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비판할 게 참 많잖아요. 네. 상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뭐 교회 졸업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정도 하면 좀 시험 들 만한. 그런데 사무엘은요, 언약궤를 굳게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거기에서 다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 미스바 운동. 너희들이 이제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우상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보니까 한 4교회를 거친 것 같아요. 4교회를 시골 교회 하면서 한 4교회를 거쳤는데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참 돌아보니까 한 4교회 다닐 때마다 하나 뭐만 보여졌느냐? 그만큼 싸우는 것.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막 싸우잖아요. 진짜 저는 꼭 싸움하는 교회로 보내더라고요. 그 싸움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경찰서 와가지고 말릴 정도로 이렇게. 설교 시간 지금 설교하는데 방석 날라오는 경우 없잖아요. 그때는 막 방석도 날라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진짜 교회를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나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모든 것 다 내가 수용하지. 진리 외에는 다 수용하자.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데.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가는 게 즐겁더라니까. 교회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 교회가 바로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용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아무 힘없는 사람이 모였지만은 그 사람들이 뭘 붙잡았느냐? 진짜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집중 기도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예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딱 붙잡고 집중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중지자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 다니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한다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복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땅 아래 복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아니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신령한 복. 하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18장 10절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인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만나고, 그죠? 주님과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진짜 복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마다 그 어린아이같이 대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무도 볼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나라가 반드시 여러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원담 메시지 듣는데 제가 그 내년도 표를 정해놨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흉년을 정복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자. 지금 이 흉년을 맞이했잖아요. 가정에, 직장에, 내 삶 속에 흉년. 아브라함 때도 흉년, 이삭 때도 흉년. 그러면 이 영적인 흉년을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자? 언약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그래서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자. 그게 진짜 간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보자. 완전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듣는 시간을 꼭 가져라. 결론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국은 12절, 14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세상에도 자식이 막 집 나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막 그 뭡니까? 팻말을 들고 그 자식을 찾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고 막.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찾은 즉 더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기쁨이 2배가 돼야 돼요. 근데 저 불신자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데 아이 교회 왜 나왔어? 왜 여기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리새인 사상이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진짜 기쁘고. 아멘.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현장을 모르면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기쁨을 잘 몰라요. 진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고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참 응답은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잃어버린 양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낙심자들, 또 교회 안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길 잃어버린 그 양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리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이 다 현장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 한 번 이상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여러분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뭐냐면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을 때 생겨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사람의 말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말씀 포럼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포럼하고 현장에 역사했던 것을 함께 포럼하고, 그럴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돼서 매일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너진 전 세계 교회를 치유하는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정말 세상 것을 버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일 현장에서 이 말씀 듣다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우리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비밀이 이번 한 주간도 누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정말 치유해 주옵시고 말씀 듣다가 답답한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빵에 맺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 벗는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중요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 가정과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옵소서. 군에 파송된 자녀 축복하시고 성가대원들 축복하시고 교사들을 통해 후대 발판되게 하옵소서. 9개 지교의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 가정과 전 세계에 흩어진 중직자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과 렘넌트 가정에 복음의 참 행복을 누리는 오력이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는 참 증인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